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될 때 있나 하면 못 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나 하면 가난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나 하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뭐가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시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공할 때는 고난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 때는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낮은 자의 삶을 이해해 주어야 하고, 내가 의로울 때에 죄인을 향해서 춤을 뱉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옷 입었을 때 옷 벗은 사람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 왕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문제인데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좌절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든 문제인데도 잘 넘겨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문제는 물론이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용기 장로님이 경영하는 가난농군 학교에 가면 고구마 재배법이 특별합니다. 이 고구마가 어린아이 머리만한, 그 장로님 어찌해서 이렇게 고구마가 큽니까? 라고 물으면은 고구마를 이삭을 심어 놓고 김을 맬 때에 날카로운 호미나를 가지고 그 잎사귀를 찢어주면은 상처가 나면서 빛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저 땅 속에 묻혀있는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커진다 그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커질 수 있다, 충격을 받을 때에 더 자라날 수 있고 성숙된다, 그런 말입니다. 인기 작가 공지영 씨를 저는 참 좋아했는데 근래 와서 보니까 뭐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지영 씨가 성이 다른 사람 세 아이를 키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집 몇 번 갔나요? 그게 뭐 어렵다고 대답을 못해요. 그 자기는 성공한 것이 이 상처 때문이라, 85%가 상처 때문에 자기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씨가 얼마 전에 LA 와서 공연하고 갔는데, 이 조수미 씨도 대학 다닐 때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해달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나는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다른 여자와 결혼할 거다 차였습니다. 그 길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어려운 충격에 부딪힐 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고 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충격을 만날 때에 얼마든지 더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리고 아픔의 때를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련의 걸림돌을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간질병을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좋은 병원 다 다녔겠지요. 또 좋은 약 다 먹여봤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소위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9 제자만 있었습니다. 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간 아버지가 이 9 제자에게 자기 병든 아들을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아들을 9 제자는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은 내가 만나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 얻어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만남 중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부모 잘 만나서 출세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복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애국심이 강하고 신앙심이 강한 어머니 만나서 역사에 빛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남편도 잘 만나고 아내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한 번 만나면 영원히 바꿔치기를 못해요.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인생의 선택적 만남 중에서 부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만남 중에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좋은 만남이 있어요. 복된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때로는 원치 않는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안 만나면 좋았을 걸. 여기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원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9 제자 만났지만 그들은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오래 믿었다, 그거 별로 중요 안 해요. 예수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주도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힘이 들잖아요. 늘 마음에 걸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3일 저녁만 나가주라.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하니까 남자가 들었어요. 첫날 저녁에 와서 오른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오른쪽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죄인아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왔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자꾸 나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이 죄인아 회개하라 하냐. 그래서 이튿날은 왼쪽에 가는 거예요. 왼쪽.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오른쪽에 앉은 양 같은 의인들아, 왼쪽에 앉은 염소 새끼 같은 죄인들아, 또 이래. 그래서 차 타고 집에 오다가 부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당신이 목사한테 뭐라고 말을 했길래 내가 오른쪽에 가도 죄인이다, 왼쪽에 가도 죄인이다. 여보, 그거 아니다. 목사님이 당신은 어떻게 알겠냐. 그냥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어라. 그래. 그래서 약속대로 마지막 날은 기둥 뒤에 와서 딱 숨어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설교를 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숨었느냐 이래.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오른쪽에 가도 아시는 하나님, 왼쪽에 가도 아시는 하나님, 기둥 뒤에 숨어도 아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만나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 복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 만나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능력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내가 주님만 만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뜨게 돼요.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게 돼요. 문둥이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단 말이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만 멈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쳐가도 우리의 생애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병든 아들 데리고 간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 만나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병든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아들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 생명 없이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정신질환, 심장병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창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분명하게 믿으시라. 그러면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단순하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볼링 핀이 10개 있을 때에 제일 앞에 우리가 그걸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라고 그러는. 근데 그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1번 핀이 있어요. 제일 앞에는 그걸 소위 킹핀이라 그러는데 그걸 잘 봐야지 스트라이크 시키는 거예요. 벌목공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내서 냇가에 띄워서 가지고 내려올 때 어느 정도는 흘러내려오다가 어떤 나무 가지가 하나 걸림으로 인해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더 그럴 때 그 걸리게 한 나무 가지를 볼 줄 아는 걸 프로페셔널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위 프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빼주면은 물이 또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라는 거는 단순하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축구 그러면은 남미나 독일 축구를 강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저는 브라질을 수없이 다녀와 봤는데요, 펠레가 근시안이야. 이 사람도 공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눈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했냐? 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잘 때도 공 가지고 자고. 그러니까 그때 펠레가 한 말이 감각의 축구다 이런 말 한 거예요. 이게 단순화가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국이나 우리는 뭐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축구가 연구 대사입니까? 아니, 발로 차고 머리를 박는 거 외에는 없는데 뭐 그게 연구를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되는 것 같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신앙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믿습니까? 하루는 두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기를 청하자니 그때 찾아온 두소경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이 일을 하리라고 너희는 믿느냐? 예,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더하기 표하네. 오늘 찬양대 십자가는 더하기. 내 인생에 십자가 더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일정히 이런 말이에요. 전쟁에 이기게 하고 사단의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게 하기도 하고 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게 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다. 누구를?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 생활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9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 내어 쫓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9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자기들도 해봤어요? 어제까지 됐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면서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래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믿습니까? 제가 이번 집회 때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얘기는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하,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 일을 보고 있으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속상해서 얘기하는 거 뭐냐, 기도원에 와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려갈 때는 기도원에 심어놓은 고추 다 따가지고 내려가고 가지 다 따가지고 내려가고. 여러분, 기도의 이중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내 생활하는 게 너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생명력 있기를 원하고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 통곡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락펠러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새벽이 되면 어두컴컴한 데 나간단 말이죠. 한번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더니 불 꺼진 교회에 들어가더니 그냥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이민교회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대개 제가 셋 낳았을 때는 많이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대개 둘만, 아마 제 또래는 다 거의 둘이고 뭐 하나고 이런데 저는 딸 둘 아들 하나 셋을 낳았는데 그 4살 가졌을 때, 지금 우리 1.5세 2세들은 4살 5명 이런데 이 4아이를 4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기형아가 들어선 거예요. 머리통이 너무 크고 다리가 하나 길고 짧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를 하면서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는데 그 눈물을 흐르는 걸 나는 안단 말이죠. 그래서 불러다가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리가 좀 크면은 약간만 눌리면 되는 거고 다리가 길고 짧으면 하나님이 좀 당겼다 놨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교회는 아이를 5명 낳으면은 교회 부흥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 그래서 2, 4분을 하와이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응? 교회 부흥이 정확하게 되잖아요. 자녀 많이 놓으면은. 응? 그런데 4번째 가졌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아이를 건강하게 낳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기쁨이다, 웃음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 찾아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는 기도해야 문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어떤 장로님 가정에 아들을 키워서 며느리를 봤는데 불임이야. 아기를 못 낳아. 요즘에 아기 좀 결혼이 좀 늦어지고 이래서 그런지 이 아이를 못 낳는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 뭐 좋은 약 다 먹이고 이래도 이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로님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좋은 약 다 먹여봐도 안 되다가 그렇게 하다 안 되면 또 누구한테 와요? 목사한테 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 며느리 안수 좀 해주세요. 아기 가지게 해주세요. 둘이가 찾아온 거예요. 앉혀놓고 목사님이 두 손을, 한 손은 시어머니, 한 손은 며느리 머리에다 놓고 간절히 기도.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시어머니는 신앙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간절히. 며느리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 한마디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임신을 했게? 영주 사람들도 머리가 빠르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산 밑에 있는 9 제자들처럼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 하나 문제 해결 하나 못해. 흉내는 다 내. 열매는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기도에는 ABC가 있다 그래. A, ask, 구하라. B, believe, 믿으라. C, contend, 받은 줄로 확신해라. 사도 요한이 그런 말하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주례를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연세 제일 높은 분은 89세를 내가 주례를 해봤어요. 89세 계명대학교 설립하신 차태하 목사님인데, 차태하 목사님 저희 교회에 계시다 88세 때 사모님 상처하고 나니까 나 찾아오더니만 정식으로 당회장님, 나 재혼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허 목사 혹시 아실지 몰라, 이 캔사스에 큰 딸이 박지용 목사님인데 그 큰 딸이 나이가 더 많아, 지금 사모님보다가. 근데 해달라 그래서 제가 주례해 준 적이 있는데, 이 주례를 하다 보면은 가끔은 제가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남자는 멋있게 생겼어. 남자는 어느 모양으로 봐도 참 잘생겼고 똑똑하고 좋다 이런데, 여자는 내가 보면 조금 아니야. 이게 이 주례자인 내 눈으로 보면 좀 아니야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례할 때 보면은 이 잘생긴 남자가 못생긴 여자를 절절 매는 거예요. 이 드레스를 가지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 왜 그럴까? 제가 그거 궁금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못생긴 여자의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되느냐. 내가 딱 하나 답을 찾은 게, 여자가 기도하는 여자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잘생긴 놈도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응답은 구체적이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사실적이고, 기도의 응답은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인, 징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이번 집회 기간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에 가면은 포항에 집이 있어요.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치망 어업을 했다 그래요. 정치망 어업이 뭐냐면, 포항 앞바다에 25m 이래 바다를 사고, 여기 들어오는 데는 고기 들어오는데 1m. 그러니까 고기가 25m 자기 어망에 들어와서 일로 들어오면 이게 내 고기가 되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잡히는 거. 4억 6천만 원까지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어. 세상적으로 사업,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이 힘들어지고 빚은 점점 지고 돈은 안 빌려주고 이래 되니까 몸에 병원 들어오고 힘이 들고 이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저녁에 그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그날 밤에 고기가 잡히는 거 얼마나 방어가 5,000마리가 잡혔어요. 그 당시에 시가로 5억 2천만 원, 4억 6천만 원 빚 다 갖고 나머지로 사업해서 일으킨 분이에요. 그분이. 나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밤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포항 앞바다에 있는 방어를 5,000마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려면요, 질서정연하게 집어넣어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 마리 들어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질서정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요. 밤새도록 내 간증 하나도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이마에스트리 합창단이 LA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했어요. 여기도 혹시 있는지 모르냐. 그 사람들이 수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콘서트 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또 각 교회에 섬기니까 음악한 분들이니까. 근데 수요일날 와서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공연을 하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나와 간증을 하나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와서 간증을 하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면서 춤으로 찍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나도 여기 들어오게 해주세요. 나도 여기 나무를 봐도 좋고 자기 다 침을 찍어 다니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청와대에 들어가 살게 해주더라. 뭐 간단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좀 많이 해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누가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래요. 굶어봐 살찌나. 누가 세월이 빠르다고 해요. 금식 기도 해봐 세월이 빠른가. 성도는 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는 게 이거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내 돈 내놓고 와서 눈치 봐야 되는 게 교회인데 이게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지. 억지로 하면 피곤해 못해요. 복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맛이 있어야 돼요. 어떤 호르머니가 아들을 키워서 장가를 보냈는데 손주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며느리가 일하고 오니까 2세인데 2세란 말은 미국 가서 태어난 애들인데 왔는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젖꼭지로 애한테 먹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다른 거 다 놔두고 할머니 젖꼭지를 갖다 물리고 있냐.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속도 상하고 이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일 갔다 오면은 애 젖꼭지 물려가지고 있고 이래.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다 그래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딱 이래. 기도의 맛을 알아야지 뭐가 되는 거지.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맛을 모르는데 뭐를 하는 거냐.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Forever 21이라고 옷가게로 미국 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미국에 처음에 와서는 그 부인이 린다 권사가 이 미장원에서 미용사들이 미용하고 나면 그 머리 감아주는 시다 역할을 했어요. 그 뒤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세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 많이 해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